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예수님의 요나의 표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요나의 표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요나의 표적. 이제 우리 구약 성경에 보시면 요나서 있습니다. 여러분 다들 잘 아시죠? 이 요나 선지자의 이름은 비둘기라는 뜻입니다. 비둘기. 요나가 니느웨라는 곳에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게 되는데요. 이 니느웨라고 하는 곳이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일본이죠. 일본과 같이 그 이스라엘 원수의 나라에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러 가는 것이 이 요나가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스로 도망을 가는데요. 하나님께서 다시스로 도망가는 그 배에 하나님께서 물고기 배에 이제 폭풍이 몰아치고요. 다들 잘 아시죠? 폭풍이 몰아쳐서 배에 빠집니다. 그때 이제 큰 물고기가 와서 그 물에 빠진 요나를 구원해 줍니다.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요나의 표정인데요. 그때 이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다가 육지에 와서 토해냅니다. 그렇게 해서 요나는 자기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외치게 됩니다. 그때 요나가 하나님의 심판을 외치자 많은 사람들이 그 요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요나서 3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또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하신 말씀하신 재앙이 내리지 아니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자 하나님의 용서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이 요나서는 이방인과 같은 강박한 사람들에게도 회개하면 하나님의 자비가 임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놀라운 책인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요나가 3일, 사흘 동안이나 물속에 뱃속에 있다가 다시 생명을 얻게 되는데요. 이것이 바로 요나의 표적입니다. 물속에 뱃속에 갇혔다가 살아나는 기적, 요나의 표적이죠. 예수님과 요나에게 서로 공통점이 있습니다. 둘 다 죽음에서 부활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물고기 안에 갇혔다가 살아나온 이 요나가요,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하심을 미리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요나의 표적은요,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4절에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 외에는 내가 보여줄 표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표적이라는 단어는요, 영어로 sign이라는 뜻입니다. sign, 신호라는 뜻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말씀하시거나 또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주장하실 때 하나님께서 어떤 신호, 어떤 사인을 보여주셔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약속이 분명하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심을 보여주는 이적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기적들은 다 예수님이 구원자 되심을 보여주는 신호, 표적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시대에 보면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많은 표적들이 나오는데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노아의 방주 사건에 보면 하나님께서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지은 것들이 너무 악하고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한탄하시는데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시는 내가 이 인류를 대하여 물로는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노아의 방주 뒤에 끝난 뒤에 이 무지개를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이 무지개는 하나님과 노아가 맺었던 그 언약을 상징하는, 다시는 내가 너희들에게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것을 보여주는 신호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출애굽기서를 읽어보시면 여러분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설주에다가 양의 피를 바르지 않습니까? 이 양의 피를 바름으로써 하나님의 재앙이 넘어가게 되는데요. 이 양의 피, 이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는 표적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죠?
그리고 우리 여호수아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리고성 심판하는 그 이야기를 읽어볼 때 이스라엘 정탐꾼들 라합이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도와줍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텐데 그 집을 구원하기 위해서 표적으로 빨간 줄을 매달라라고 사인을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그 가족 라합의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라합과 미리 약속을 하는데요, 빨간 줄을 내려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빨간 줄은요, 바로 이 구원하실 하나님, 바로 이 사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 우리 김종은 지사님이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이 굉장히 약해져 있을 때 꿈을 꾸셨대요. 꿈을 꿨는데 하늘에 천군 천사들이 하늘에서 내려오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 예수님의 얼굴을 김종훈 지사님한테 보여주셨대요. 자기가 믿음이 너무 연약해져서 하나님 살아계시면 좀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는데 꿈에 하나님의 얼굴을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저도 뭐 하나님 아닙니까? 예수님의 얼굴, 예수님의 얼굴을 이렇게 보여주셨대요. 이 하나님 표적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적인 것이죠. 자, 그래서요, 오늘 지금 이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이 강력한 신호를 우리가 표적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지금 이 표적을 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누구보다 예수님과 가까이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지금 있기 전에 오병이어, 실병이어, 이 놀라운 기적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 다 듣고 있어요. 다 보았어요. 근데도 예수님께 표적을 더 보여달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이 바리새인들의 이 요청이 그냥 순수한 동기가 아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나요? 16장 1절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했다고 했습니다. 그죠? 여기 시험했다. 그러니까 순수한 동기로 하나님의 메시아 되심이 궁금해서 예수님께 온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이미 오병이어 칠병이어 죽은 자를 살리고 하는 놀라운 기적들을 많이 베푸셨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 됨을 궁금해서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어떻게든 예수님을 무너뜨리고자 이곳에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하늘부터 오는 사인을 더 보여달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어떤 정치적인 목적, 어떤 탐욕적인 표적을 추구하는 그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 표적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신이 정말 이스라엘의 왕이시며 메시아라면 군사적인 어떤 힘을 이용해서 보여주십시오. 어떻게든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이곳에 온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주님 로또 100억 맞게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 믿겠습니다. 이번에 공무원 시험 잘 보게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겠습니다. 이렇게 순수한 동기가 아니라 어떤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들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 나오면 잘 살게 되고 부자 되는 바라는 마음 때문에 우리가 바리새인처럼 탐욕과 목적으로 표적을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얼마든지 표적을 행하실 수 있지만 이런 악한 세상을 향하여 요나의 표적 외에는 내가 보여줄 것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자 표적을 구하는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하셨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일수록 눈에 보이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시면요, 하나님의 표적을 보았던 민족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 사명을 가진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명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민족으로 하여금 거룩한 민족으로 나타내게 하고, 마땅히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는 이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길로 향하는, 세상을 사랑하는 한 통속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부르면서도 마음으로는 친구와 벗삼은, 마음으로는 세상과 벗삼은 그런 세상적인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유대인이든 아니면 지금 교회를 다니는 모든 사람이든 하나님의 말씀, 진리에 따라서 살지 않으면요, 겉모습에는
바리새인처럼 거룩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악한 세대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바리새인들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 시대 최고의 엘리트들. 근데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예수님께 더 하늘로부터 오는 기적을 보려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바리새인처럼 거룩한 옷을 입고 우리가 정말 큰 성전을 세우고 뭐 예배를 드리고 수많은 교회에 앉아있고 멋진 설교를 한다고 해도 우리 삶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세상과 벗사는 것입니다. 말로는 예수님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기도하지만 세상과 벗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에 보물을 쌓지 않고 계속해서 이 땅에 보물을 쌓아간다면 우리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과 같습니다. 예수가 우리 마음에 없는 사람은 여러 가지 정욕과 악습과 제 무덤에 사장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술에 빠져 담배에 빠져 세상에 보는 그런 모든 것을 그냥 매장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겉모습이 아름다운 사람이든 추한 모습이든 주님이 없는 삶은요 무덤에 빠진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원래 귀족 출신으로 온갖 부귀 영화를 누리며 살아왔습니다. 근데 그의 삶에는 참된 만족이 없었습니다. 대대로 예수님을 잘 믿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지만 그런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는 50살이 되던 때까지 톨스토이는 세상의 욕망에 쩌든 방탕한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는 많은 작품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지만 여전히 죄에 대한 공포, 여전히 인생에 대한 불안한 마음으로 늘 괴로움에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한적한 시골길을 걸어가던 중에 어느 시골 농부를 만났는데요, 그 얼굴이 유난히도 빛나고 얼굴이 좋아서 그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평화로운 삶을 살고 계십니까? 라고 묻게 됩니다. 그러자 그 농부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기 때문에 내 마음은 언제나 기쁩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 말을 들은 톨스토이는 그날부터 진지하게 하나님을 다시 찾기 시작합니다. 그 후 결국 그는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되었고 마음의 걱정과 불안이 공포가 사라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톨스토이는 그 후에 참회록이라고 하는 책을 쓰는데요,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게 됐다는 것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서 이곳에 모여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나가 니느웨에 하나님의 심판을 외쳤더니 그 사람들이 크게 반응하여 구원을 얻습니다. 지금 요나와 비교할 수 없는 진짜 선지자, 진짜 큰 선지자인 예수님께서 창세 전부터 감추었던 그 복음을 밝히 보여주고 있는데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표적 그 자체를 보고 있지만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 주변에도요 표적이 우리 가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셨는데도 여전히 표적을 놓치는 경우를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너무 신비적인 어떤 형상들, 너무 어떤 외적인 형상에만 우리가 몰두하고 집착하면요 참된 예수님을 놓칠 수 있습니다. 하늘에 기적이 없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라는 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사실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요 예수님의 기적은 도처에 다 널려 있습니다. 어떤 기적과 이사가 아닌 우리는 진정한 예수님을 향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여전히 하늘로부터 오는 놀라운 표적을 구하는 그들을 향하여 나는 너희들에게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일 것이 없다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곧 표적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천사들이 목자에게 나타나서 너희가 가서 광보에 쌓여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되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그 자체가 너희들에게 표적이 된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요나의 표적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 자체가 곧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주님이 행하신 일은 어떤 것이 표적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표적이 너무 많아서 이것을 다 자세히 기록한다면 이 세상에 쌓아둘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이 표적을 보고 있습니다. 표적을 지금 두 눈으로 보고 있지만 표적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수많은 사람들에게 병자들을 고치는 표적들을 많이 보여주었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그들의 눈을 뜨게 하셨고 먹을 것이 없는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죽은 자를 살렸지만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께 표적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과 가까이 했던 그들이 결국은 표적을 배신하고 표적을 죽이려고 하고 그 표적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습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지만 그것은 완전한 부활이 아니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참된 표적이 되셔서 진짜 부활과 생명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나사로가 잠깐 살아났지만 또 죽지 않았으니까 영원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분은 또 예수 그리스도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는 것 그 자체도 큰 표적이지만 그것을 보고도 믿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열심히 교회를 다니지만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진리가 없다면,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열정이 없다면 우리는 말씀의 본질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표적을 많이 본다고 해서 그것이 곧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요 목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는 그 목적이 예수님을 잘 믿기 위함이 아니고 세상에 배부르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을 쫓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나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이 요나의 표적은요,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영생을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나가 물속의 뱃속에 사흘 동안 갇혔다라는 것은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그 무덤 가운데 사흘 동안 무덤에 갇혔던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물고기가 그 요나를 토해내듯이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다시 살아날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뱃속에 갇혔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둡지 않겠습니까? 물고기 뱃속 어둡지 않겠습니까? 안치된 무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피로 물든 그곳, 어둠은 곧 어둠의 권세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물고기가 다시 토됐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요나가 큰 물고기를 뱃속에 있었던 동안 예수님은 무덤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내가 보여줄 표적들이 많지만 그 많은 표적들의 진짜 의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지금도 이 악한 세대에게 요나의 표적 보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는 그 세대를 향하여 악한 세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 시대를 향하여 악한 세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어떤가요? 더 악했으면 더 악했지 덜 악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죠? 말세가 될수록 더 악해지는 세상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담이 죄를 범한 그 이후부터 우리 모든 인류는요 다 죄로 유전되어 있고 죄로 다 만연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그 아담과 하와 이후에 악하지 않은 세대가 없습니다. 악은요 너무 쉽게 유전되고요 가르쳐주지 않아도 쉽게 배웁니다. 지금 사람들에게 표적을 원하는 그 마귀, 그 심리를 이용하여 마귀는 이 세대를 자꾸 악한 세상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십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니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앞으로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큰 표적을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니 미혹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보여준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요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으로 가장한 여러 가지 이단들이 이 세상 가운데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제 신천지 보세요, 여러분. 제 이상하게 전도하지 않습니까? 하루에 몇 번 만나는지 모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나보고 신천지 아니라고 하는데요. 그 김정일 기사님이랑 그 산책하고 있는데 신천지들 와가지고 뭐 인터뷰 좀 잠깐 하겠습니다. 우리 거절했는데 인터뷰 하겠습니다 하면서 잠깐 얘기하러 가자고 하는데 뭐 신천지라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이 타락하고 이 허무한 세상 가운데 선과 악이 혼돈되어 뒤바뀐 세상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일수록 더 표적을 구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내가 재림 예수다, 내가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나올 것이고요. 그들이 여러 가지 신비한 기적과 큰 표적들을 그들에게 보여주어서 우리들의 마음을 미혹해 하리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 예언자들은 예수님과 같이 병도 고치고요, 여러 가지 기적도 행하고요, 귀신도 쫓아내고요, 똑같이 행합니다. 대신 그 자리에, 예수님의 자리에 그 사람이 앉아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진짜 표적, 예수님의 진짜 이 요나의 표적을 이 말씀에 우리가 신앙이 바로 서지 않으면요,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 하리라 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에 어떤 기적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믿음이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그런 일들이 다 일어나게 될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남겼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아멘이죠.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어떤 표적과 이적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이 십자가의 부활, 여기에 우리의 신앙의 바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능력과 표적과 기적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께 이끈다는 것은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이적과 표적은요, 사실은 부가적인 은혜입니다. 이것은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하는 도와주는 은혜이지,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요나의 표적, 예수님의 이 죽음과 부활, 예수님이 참된 메시아 되심을 증거하는 이 요나의 표적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참된 희망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세상에 부활의 희망이 있기 때문에,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환난도 견딜 수 있고 어떠한 일도 우리가 인내할 수 있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에겐요, 예수님 한 분만 있으면 다른 표적은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 예수님은 죽음보다 더 강하시고 어떤 환경보다 더 위대하십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할 때 주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의 물고기의 뱃속에 사흘 동안 있다가 다시 육지로 나와서 그 니느웨를 해결시키고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을 전파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이 이 요나의 표적을 믿고 있는 우리들이 요나처럼 이 세상을 향하여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요나의 표적을 통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이 세상의 사람들이 다시 회복되기를 바라는지, 다시 잃어버린 양떼들이 다시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백성들이 되셔야 합니다. 오늘 구약 성경에 이러한 표적이 신약시대에 일어났습니다.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주님께서 죽으셨지만 사망의 권세를 깨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 여러분, 어떤 것이든 처음 드리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우리 뭐 맛있는 음식이 와도 우리 아버지의 몫을 떼어서 아버지께 드리듯이 오늘 부활의 첫 열매 되셨다. 오늘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는, 우리가 가장 하나님을 사랑하는, 편하게 원하는 물질이든 시간이든 그 어떤 것이든 간에 하나님께 드리는데 아낌없이 드리는 우리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한 시대일수록 백성들이 표적을 보고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주를 믿습니다. 우리 악한 세대일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선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 한 분 외에는 사실 다른 표적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이것을 깨달았을 때 구원은 일어나고 새 생명을 얻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참된 성도라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처럼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말씀대로 요나의 표적을 따라가는 것이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가요, 말세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마지막 종말의 때, 언젠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을 기다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세에 온 세상에 전쟁과 기근과 재난이 일어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고,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에 지금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시리아에 지진이 일어났고요. 많은 사람들이 전쟁과 기근 때문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기여와 재난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마지막 시대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이 재림이 일어나기 마지막의 일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마지막 시대 주님의 재림이 더욱더 가까워졌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이 악한 세대 가운데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표적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도시성교회 성도들이